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추수 때가 있듯이 이 인생 마지막에는 추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추수 때가 되면 주께서 알곡을 천국의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는 불에 타 던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주님의 알곡인 줄 믿습니다. 주께 알곡과 같이 드려지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저 로어 홀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럼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저기 부모님들하고 같이 잘 앉아 있네요. 자, 중고등부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중고등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중고등부하고 청년부가 함께 우리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정말 주 안에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Be a grateful person.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자주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가버나움,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자주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그 보더 라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자, 빨간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갈릴리라는 곳이에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약간 레디시하게 되어 있죠.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퍼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요 빨간 레드 라인은 예수님이 주로 다니시는 길을 의미를 해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주로 가버나움. 갈릴리 북쪽. 여기서 예수님이 계셔서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지나가실 때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나병은
영어로, 나병 환자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레퍼스라고 불러요. 자, 나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할머니가 소개되고 있죠. 근데 이 할머니가 좀 어디 아프신 데가 보이죠? 어디가 아프실까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손이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지금 벙어리 장갑 낀 거 아닙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나병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시면 이도 많이 빠지셨고 코가 주저앉아 있죠. 지금 코가 주저앉아 있고 얼굴 이런 부분이 뒤틀려 있습니다. 디스토팅 되어 있어요. 그리고 코뼈가 내려앉았어요. 이게 나병의 증상입니다. 나병은 컨테이저스예요. 컨테이저스. 접촉하면, 컨택하면 그 사람도 이 나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 있지 못하고 멀리 밖에 살도록 했습니다. 빌리지에 있지 않고 빌리지 밖에 아웃사이드에서 살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레퍼스들이 마을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고 있었어요. 마을로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레퍼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지금 보이시나요? 자, 저기가 마을 보이죠? 여기 마을. 요 마을로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앉아서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를 asking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다 레퍼스들입니다. 자, 몇 명인가 한번 쉬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명 못 썼네요. 10명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있는가 보네요. 그죠? 손이. 여기가 한 사람이었어요. 10명이에요, 10명. 자, 몇 명이라고요? 네, 레퍼스들이 10명의 레퍼스들이 지금 예수님께 뭔가를 아스킹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아스킹을 했을까요?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면서 손을 들면서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아스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사장이 누구일까요? 보여주세요. 네. 앞에 있는 이 파란 옷을 입고 이렇게 에봇을 입은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입니다. 뒤에 있는 사람이 보통 제사장이에요. 프리스트.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레퍼스들한테는 굉장한 챌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하게 나병이 나은 사람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인스펙션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라는 것은 다 낫다는 것을 인스펙션 받고 컨퍼메이션을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갔다가 제사장한테 쫓겨나면 어떡하지? 갔다가 마을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을 밖에서 케이지에 갇히면 어떡하지?
막 염려가 일어나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런 시츄에이션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초이스를 할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죠. Nothing to lose. 가보는 겁니다. Better than nothing. 해보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본 것이죠.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한 명이 자기 몸에서 나병이 사라진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소리를 지릅니다. 낫다, 낫다, 낫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뭐가 낫다는 거야? 뭐야, 뭐? 나병이 없어졌어요. 깨끗해졌다고요. 제가 몸이 나았어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리를 걷어 보이고, 팔을 걷어 보이고, 깨끗해진 피부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난 것입니다. 놀라운 순간 또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났어. 나도 깨끗하게 됐어. 어디 빨리 붕대 풀어봐. 얼굴 좀 보게. 얼굴이 피부가 탱탱해지고 윤기가 흐르고 다시 정상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몸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옷을 벗어보고 정말 낫네. 나도 났어. 야, 이제 우리 됐어. 이제 살았어. 이제 된 거야. 서로가 부둥켜 안고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만약 거기에 청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갈 수 있어요. 이제 친구한테 갈 수 있어요. 이제 내 미래가 생겨났어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게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감격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을로 가면서 이런 말까지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소문이 거짓이 아니었네. 예수 선생님 병 고치는 거 사실이었네. 감탄은 했을지 모르지만 감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크게 소리질러 할렐루야 프레이즈 더 로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이비어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엎드려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지금 신나서 마을로 가고 있는 이 9명은 사마리아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나병이 걸렸을 때는 똑같이 마을 밖에서 섞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니까 둘로 쫙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Were there not 10 cleansed? But the 9, where are they? Was no one found who turned back to give glory to God except these foreigners?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10명 중 9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0%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맞이한 것은 우리가 감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써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기억하기 위하여 이 날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0명 중 9명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0%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 9명은 감사치 않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병 나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끝!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의 눈치가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괜히 예수님하고 계속 같이 붙어 있다가 나까지 화를 나가면 어떡하나 라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유대인의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게 된 것이죠. 9명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병을 고쳐서 어쩌면 행복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몇 년을 앞으로 더 살았을까요? 사람이 살면 70에서 80이라고 했으니까 젊은 나이에 나병을 걸렸다 하면 50년에서 60년 살았겠죠. 자,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병들어서 힘든 노후의 삶을 살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죽는 것이죠. 죽는 그 다음에는 무엇일까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Welcome to hell. 지옥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나병이 나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병을 고쳤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선언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겠죠. 그리고 죽겠죠. 죽음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Welcome to heaven.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는다면 무엇이 기다릴 것 같습니까? Welcome to hell입니까? Welcome to heaven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내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다. 믿는다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과거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찾고 미래에서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자 청년이 밖에서 비싼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날 저녁에 막 엄마 앞에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냈습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지켜본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 너 손가락은 안 잃어버렸잖아.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잖아. 너 손가락마저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내 손가락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니? 라고 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돈 잃어버리면 돈 다시 벌면 되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건강 다시 찾으면 되잖아요. 못 찾는다면 못 찾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한 번 사람들 죽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기회도 없고 거기서 다시 복을 누릴 기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서 주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장년들을 위하여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옛 모습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더러운 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영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감사할 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존재였는지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한 거야? 내 지혜로 된 거야? 내가 남들보다 노력해서 된 거야? 우연히 되어진 것이지. 뭐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원래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진 것이며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된 것이며 하나님이 그런 찬스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가 없었으면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누구 때문에 걸어왔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그걸 잘 확인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신지를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기도의 응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소망을 두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무관심하고 세상에 관심이 많으면 영적인 일을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찾지를 못해요.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깊은 뜻을 가지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거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죽음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왔음을 확실히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0명 중 9이 감사할 줄 몰랐던 것처럼 우리 속에 감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마음을 저버리며 주님께서 감화를 주셔서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혹은 고난 가운데도 주님께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조차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 가운데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